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그 길에 앉아서 예수님 만나기를 그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처럼 맹인에다가 거지인데 어찌 내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됐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부르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겉옷을 입을 새도 없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달려가다 보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축복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물으면 제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저희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부유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요, 좋은 것을 마시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줄인 사람이 복되다, 오히려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풍족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음식은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너무도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뜨거움 때문에 목말라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마른 것이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제 혀에 대해서 이 혀끝만이라도 내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은 너무도 간절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너무도 간절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침샘이 파괴가 돼서 이 침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읽자 그러고 자꾸 물을 마시는 이유는 제가 목이 좀 쉽게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 뭐 보통 검사들은 금식만 하고 물은 먹어도 되는데, 어떤 검사는 물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목 안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에게 가서 거기 작은 비어있는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걸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생수를 넣어서 이렇게 구강 청정제 뿌리는 것처럼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안을 적시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원래 의라고 그러면 공정하다, 또 참되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경건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의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전가된 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의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100%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기 때문에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화된다는 그 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죄를 멀리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의는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영자는 영화, 영자고요, 화자도 역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몸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구하러 갈 때 어떤 의를 말하는가? 이 세 가지 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영화, 그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원해야 되는 것,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내가 덤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면 참 좋지만, 건강은 얻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를 원하지만, 부유는 얻었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은 널리 알렸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자가 그의 소출을 얻게 됐는데 얼마나 많이 얻었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참에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진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인생의 계획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도 얻게 됐고요, 저축도 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일생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저기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자는 거룩한 성자고요, 도자는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닮아라. 내 성품을 닮아라. 죄를 멀리하고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너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충만히 이르러야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는 자라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신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게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걸음마를 걷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었지만 여전히 걸음마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된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며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그 열심을 닮으십시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일생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바울이 들려주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만큼만 예수 믿어보라고 해, 우리가 자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예수를 닮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성품을 담고 죄를 물리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먼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고요.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 안에 살 것을 결심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지만 그는 몇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할 때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가는 간절함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너희의 모습은 굶주린 사람처럼 될 것이다. 목마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드려야 되고요,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것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산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마치 굶주리는 것처럼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배고파지지만 세상에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너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 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굶주렸느냐, 얼마나 목말랐느냐. 그런데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저 영화로운 몸을 잊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처럼, 그리고 배고픈 사람처럼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우리가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굶주린 사람처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